충분하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시작보다 마무리, 끝이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잘 마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m 계주에서 한국 선수들이 잘 달렸습니다. 3000m를 3명의 우리 선수들이 계주로 달려가지고 1등으로 달렸습니다. 결승선이 앞에 딱 있어요. 마지막 계주 선수가 1등 했다 하고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에 놓고 두 손을 쫙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1등은 한국이 아니라 대만으로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결승선을 앞에 두고 한국 선수가 이제는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그 앞에서 그냥 힘을 내지 않고 서서 1등이다 했는데 2등으로 죽어라 달려오던 대만 선수가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0.01초 차로 1등을 한 거예요. 와, 0.01초면요 1000분의 1초입니다. 눈 깜짝할 시간도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몇 년 동안 죽으라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힘들게 거기까지 와서 1등이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1등이다 했더니 대만 선수가 그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0.01초 차로 금메달을 따가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끝이 좋아야 했는데, 끝을 잘 마무리해야 했는데, 그래서 영락없이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만 군대 못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군대 병력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과 은메달은요 매월 받는 돈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두고 그 마지막 선수는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심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위로하고 잘했다, 은메달도 잘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지요.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처음에는 잘 못한 남편도 나중에라도 잘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그동안 속삭이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동도 받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인생의 끝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의 변고로 피바람이 불게 생겼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옹립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노래하며 춤추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잔치를 벌려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잔치는 기쁨이 아니고 패망의 놀이터요 사망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반란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오늘 본문 그 앞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늙어서도 잠시의 실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매듭을 짓습니다. 그는 항상 필요한 일을 알면은 바로바로 시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자는요,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할게, 좀 이따 할게, 뒤에 할게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자는 꼭 필요한 일을 지금 바로 즉시로 행하는 습관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좋은 것을 바로바로 시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좋은 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지금 즉시로 행하시는 다윗과 같은 결단력으로 하나님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끝에 변란이 잠시 일어났지만 잘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측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장관 브나야 핵심 3인방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다윗은 왕권 쟁탈전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나라의 위기를 맞아 신속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어디에 태우라고 얘기했지요? 어디에 태우라고 했지요? 노새에 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새에, 아니 마차가 아니에요. 준마도 아닙니다. 탱크도 아닙니다. 황소도 아닙니다. 화려한 가마도 아닙니다. 작고 볼품없는 노새에 태워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아니, 왜 새로운 왕을 늙은 왕의 늙은 노새, 작은 노새에다가 태우냐 말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잇는 새로운 왕임을 선포하는 데는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할 필요는 없었고요. 다윗이 타던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노새에 타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아도니아처럼 많은 사람과 큰 짐승들, 많은 짐승들로 성대한 잔치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볼품이 없어도 왕이 타던 노새만 있으면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가교회든 시골교회든 지하의 교회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어디서든지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데 수억 원짜리 초호화 호텔 결혼식이 꼭 필요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범한 예식장이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두 사람의 뜨겁고 진실된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100평짜리 아파트와
3억짜리 벤츠가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단칸방에 당장의 여건이 좀 안 돼서 500만 원 전세에 30만 원 월세를 내더라도 작은 차를 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하루 세끼 따뜻하게 밥을 지어 먹고 깊은 잠, 단잠을 잘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는데 다윗이 타던 작은 노새,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핵폭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잡고 기도하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던 마른 지팡이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미사일과 기관총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던졌던 시냇가의 그 흔한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도 없이 욕망으로 나섰던 아도니아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의 작고 늙은 노새를 타는 것만으로도 왕이 되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노새를 탄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권세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까? 찬란한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넉넉한 은혜의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고향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경운기 지나가는 신장로 하나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시골 가면은 버스가 두 방향으로 통행할 정도로 넓은 길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뀝니다. 자꾸 바뀝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오랜만에 어른들을 만나면은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른들 만나면은 큰절 하라고 해서 큰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목례만으로도 다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큰절 안 시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큰절이나 할까? 이제는 큰절 안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변합니다. 제가 결혼할 초기만 해도 명절 되면은 친가에 가서 1박, 처가에 가서 1박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당일날 점심은 친가에서 먹고 저녁은 처가에서 먹고 밤에는 돌아옵니다. 바뀌었습니다. 훨씬 좋아요. 여기
시어머니 계십니까? 아들 며느리 일박시키지 마세요. 피차 고생이잖아요. 집이 멀면은 가서 1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 끼 드시고 돌려보내는 게 그게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할 일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된 초창기에는 교인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결혼식 가보면은 반은 주례가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뭐 엄마 아빠가 와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춤도 뭐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엄마는요 막 김연자의 뭐 아모르 파티 이 노래 불러가면서 막 춤추고 그래요. 신랑 엄마가 노래 불러요. 그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신랑 엄마가 결혼식 날 부르는 가사가 연애는 필수, 뭐 결혼은 선택,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해요. 바뀌었어요. 시대가. 세상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장례도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는 대부분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화장을 하고 간편하게 장례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옛날 것만 고집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변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십자가 걸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왕의 노새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충분히 악한 마귀 사단도 제압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왕의 노새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에 충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예수 이름에 대한 뜨거운 확신도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